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라. 보라 하면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보라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께서 주께서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가 성경을 보면 마치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보낼 때 꽃길을 걸어가게 하고 싶고 자식들을 이렇게 좋은 길로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현실은 항상 반대예요. 현실은 이 자식을, 제자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이라는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지만은 그 동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순한 존재들이잖아요. 양이 막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양이 막 날개를 가지고, 양이 무서운 그런 발톱을 가지고 공격형인 동물은 아니거든요. 양은 굉장히 순하고 이렇게 방어적인 동물인데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와 이리나 이런 동물들은 아주 굉장히 잔인한 동물들이잖아요. 공격적인 동물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시대마다 보면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영문 밖으로 가라,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광야로 가라. 굉장히 그런 이렇게 험지로, 사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굉장한 그 엄격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뱀이 또아리를 틀었다 풀었다 꼬았다 이래 자유자재로 뱀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변형하는 그거를 이렇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끊임없이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다. 최대한 그 지혜를 동원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모든 건 지혜잖아요. 지혜가 건강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음식을 스스로 먹은 거예요.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혜가 건강이에요. 지혜가 행복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데 해몽 능력이 있으니까, 소화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굉장히 순결하라. 남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완벽하라는. 여기 비둘기는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마신다. 순결하라. 순결이라는 건 거룩을 감당하라는 것.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영육간에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리 해야 이리가 덕실거리는 정글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너희들이 서바이벌 살아남는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보통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어쨌든 사람을 잘 사귀라. 친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반대로 사람들은 사랑하며 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네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그냥 섬겨야 될
대상일 뿐이지 사람은 이렇게 조심하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고소고발하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해당 공적인 장소에서 쪽팔리게 하고 창피를 주고 채찍질하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하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감옥에 넘기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냥 내가 섬김의 대상일 따름이지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사기당하고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고 결국 나중에 돈 잃고 사람 잃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주의 대상이란 삼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본적인 인위적인 이 사람 중심으로 뭐든지 하지 마라.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사람은 삼가해야 될 대상이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인군 앞에 끌려가리라. 구속되고 감옥 가고 고소고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그 방편이 될 것이다. 그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들한테 재판받고 고소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과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할까 그딴 거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된다. 성령보다 오버하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속에서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인사이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할 말이 생각나게 돼요. 그냥 얘기를 했는데 보면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말하는 이는 네가 말을 하는 거지만은 너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애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히려 배신하고 가족이 애를 먹이는 이런 이제 역기능적인 시대가 올 거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저런 말씀에 보면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니를 미워할 거란 한두 사람한테 공격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래요. 인내해야 돼요. 견디어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신흥경 권사님 얘기 중에라도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자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리치우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심지어 가족이 너를 죽는데 보낼 것이다. 고소할 것이다. 너를 죽게 만들 것이다. 막장으로 가는 거잖아. 막장이 될지라도 끝까지 견디라.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는 자, 원물교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요셉이가 36개를 낳았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라. 36개 도망가라. 박해하거든.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에서 박해하고. 이 일을 하다 안 되면 저 일을 하고.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내가 빨리 오겠다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시겠다는. 너무 오래 안 기다리게 하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세를 사신다고 해도 90이 되면 내 인생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바가 없지만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인생이 다하는 날, 그날이 내 인생의 종말이잖아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간이 속히 온다는, 그때가 속히 온다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길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 그래 세상의 유리 방황하도록 오래 두지 않겠다는, 내가 속히 오겠다는, 인자가 얼른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형통하게 되고 만가지 복을 받고 넓은 길을, 꽃길을 걸어가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필경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항상 보면 광야길, 좁은 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듯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떤 들판, 어떤 아프리카, 몽골 어디라도 보면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동네, 어떤 산지에라도 천적이 있는 거예요. 다 보면 그 원수가 되는 그 가축을, 그 동물을 잡아먹는 천적 관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어디라도 늑대가, 이리가, 사자가, 곰이, 맹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탈한 것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너희를 죽는 대로 내보낼 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이 너를 고소고발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 사람을 삼가하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마라. 주만 바라봐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최후 승리는 내가 보장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구원을 주겠다.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항상 아무리 행복하고 원만하고 달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썬물이 있는 썬물이. 어제 그 신은경 권사님이 간증할 때 좋은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채화에 물감을 칠하는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에는 뼈를 깎는 조각 칼을 가지고 내 몸을 조각을 해가지고 조각을 하는 그 형상을 이렇게 깎아내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 작품을 만드는 거다. 이게 그림의 작품이든 조각품이든, 조각품은 깎아내는 거잖아요. 칼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내면서 그런 조각하는 거다.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나를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아프지만은, 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항상 어떨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쉽게 이제 하나님 믿고 복받고 수월하고 형통할 거다 이래 하다가도 이러면서 오이씨 아니네, 위기 가운데 보낸다고 죽는 대로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허황된 그런 헛된 낭만주의에 빠지지 않는, 값싼 어떤 그런 동정론에 쉽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이거 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단이나 전체가 다 신학생들이 모자랍니다. 신학생들이 다 신학교마다 미달이고. 근데 우리 포동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우리 포동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신학을 하고, 늦게 또 이렇게 아줌마가 또 신학교를 가서 여자 목사가 되고, 또 남자 집사님들이 일을 하다가 신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노회, 우리 교단에서 하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확하게 제가 분석은 안 되지만, 지용건 대표처럼 목회 데이터 연구소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제 그냥 어림짐작에 약간 그런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문호이 같은 저런 자식도 저래 덜렁덜렁 해도 목회를 저래 잘하는데 신학교만 가면 목회가 잘 되리라는 낭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조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논점이에요. 저런 인간도 목회를 하는데 신학교만 가면 목회가 꽃길을 걸어가고 그냥 막 목회가 저절로 잘 되리라는 굉장히 쉽게 낭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신학교가 우리 쇠가 좀 말려요.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하지 도망가세요. 하나님 진짜 뜻이 있으면 질질 끌고라도 신학교 가게 할 겁니다. 그러는데 목회 길이, 사역의 길이, 우리의 앞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죽을 고비를 맞이할 것이다.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험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에요. 꽃길을 걸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감당할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주님만 의지하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섬김의 대상이다. 내가 도와주고 섬기고 이럴 대상이지, 너무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내 친구 아니면 못 산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왜 이렇게 쓴 말씀을 하실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쉽게 생각하지 마라. 결코 쉽지 않다. 끔찍한 일들이야. 죽을 고비가 수없이 다가올 것이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성령님 의지하고 새벽을 깨우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주간을 하루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험한 세파에서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주의 길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봐도 저희들은 연약할 뿐이오니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꽉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은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좋은 사람들 돕는 자들은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길을 열어 듣고 보게 하여 주셔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 현장에 또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오니 주님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작정하고 소원을 담아서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